예, 오늘 말씀 선포하기 전에 2017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2018년 이제 회계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제 2018년 이 한 해는요, 우리 먼저 이제 입술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바라는 바는요, 우리 교회가 좀 아멘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도 아멘 안 하네. 네. 아멘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설교자가 힘을 얻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입니다. 이게 잘 훈련이 안 돼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 아멘 소리가요, 물론 뭐 꼭 그렇게 해야 은혜가 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 아멘이 잠을 깨워요. 네, 잠을 깨웁니다. 우리 이상님 아멘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이 아멘 하다 보면요, 그 설교가 내 설교가 됩니다. 네. 내 얘기가 되고요, 내 고백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멘이 있는 교회는요, 뭔가 좀 주고받는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돼요. 자,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자, 이 대강절, 대림절, 네, 오늘 첫 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력이요, 왜 회기년도가 11월 달에 끝나는지, 제가 좀 책을 찾고 또 이 신학적으로 근거를 좀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강절 때문이더라고요. 네, 대강절. 그래서 이 교회력의 시작은 대강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대강절이 영어로 뭐라고 해요? 기간을? 어드벤트. 예, 이 어드벤트 기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교회력으로는요, 이 신년이 되고, 따라서 대강절 첫째 주일이 신년 정월 초하루가 되는 셈입니다. 예. 대강절 첫째 주일은 해마다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어느 한 날에 옵니다. 꼭 이 주기를 꼭 지켜요. 예.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요 사이가 대강절 첫째 주일, 즉 신년 초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강절은 늘 네 주일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대강절 절기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22일에서 28일간의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이란 뜻은 도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착한다. 네. 공항에서 혹은 뭐 기차역에서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식구들이나 손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강절을 지키는 의미는,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구주 탄생을 회상하면서 이 또 다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이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또한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이 불신의 세계와 역사 속에 임재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로 지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이 대강절 절기가 그들에게는 소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감격과 기쁨입니다. 말구유 같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 구세주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 성탄절은 사망과 어두운 그늘 밑에 앉아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 벅찬 가슴으로 살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어려운 이 시대를 용기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선포하는 계절이 이 대강절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선포뿐만 아니라 말씀이 성육신하신 것처럼 인카네이션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이 눈길을 소외된 자들에게 돌리고 아직도 어두움의 그늘 밑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는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안 되니까 자꾸 산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눔이 안 되니까 산타가 양말 속에 뭔가를 자꾸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고 내게만 국한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대강절 절기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달해 주고 다시 이 사랑을 전해 줄 어떤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 절기여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기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들이 없어요. 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굉장한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대강절 절기가 그러한 절기가 되지 않으면 이 대강절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 뭐 징글벨 부르는 사람과 오늘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네. 흰눈 사이로 그 사람들 즐기기나 즐기죠. 우린 즐기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예? 대강절 절기는 그냥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절기가 된다면 이것은 주님이 오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오신 그리스도는, 이 초림 그리스도는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재림주를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초림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로 오셨으나 재림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 여러분 좀 심판의 주, 심판 나오면 그냥 괜히 그냥 머리가 쭉 뼈서지요? 초림의 주님의 초라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심판주의 당당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 나팔을 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네. 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재림하실 주님은 심판이 주 업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이 그의 목적이에요. 심판을 통해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를 이렇게 갈라놓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여러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이쯤 돼서는 여러분 뭐가 나와야 되는데, 네. 네. 여러분 아멘 나오는 이 박자는요 수시로 나오셔야 돼. 수시로. 네. 여러분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구주 찬의를 앞두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여러분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예요. 기다림의 종교. 우리의 신앙 자세도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기다림은 시한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예수 부활 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두고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항상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이 대림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한다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나는 날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여러분 기다림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네. 예수 이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한 아기가 목자처럼 우리를 돌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요. 그리고 미가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죠. 베들레헴에 나신다. 미가서 5장 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목자들에게 첫 번 크리스마스가 전해졌었고 동방 박사도 시골 베들레헴까지 찾아 아기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지식이 바로 산 지식임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지식을 버리고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러 가요. 여러분 별 따라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요즘 병고침을 보고 믿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보여지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기도해서 병을 낫고 또 이 교회를 나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간증을 통해서나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가끔 보여지죠. 그러나 여러분 신학적 이론이 우리의 신앙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그 나음이 우리에게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기독교는 믿고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고 보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요, 그 별이 왜 그렇게 됐을까? 과학적으로만 따졌다면 그들은 결코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학식, 그들의 모든 어떤 자연 이치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별이 이끄는 대로 이 동방 박사들은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옳은 판단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전에 보지 못한 별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마치 그들을 따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음성으로 이 동방 박사들은 보여졌고 들려졌기에 그들은 예물을 들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합당한 얘기입니까? 전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성적인 그 합리가 오히려 오늘 믿고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그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쁨에 즐겁게 찬송 부르면서 기다린 두 노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시므온이죠.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또 한 사람 노인은 누구죠? 안나죠. 안나. 시몬과 안나. 네.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84년 동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뻐합니다. 이분은요. 이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다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신앙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일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 간의 이 약속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는 약속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은요, 시간과 공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기다리는 신앙인의 자세에 더욱 초점을 맞춘 거예요.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는 신앙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미가 등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만 푸대접하고 말았습니다. 정녕 그가 이 땅 위에 오셨는데 그를 마구간에 모시게 된 푸대접은 기다림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만민을 구원할 구주로 오신 예수와 죄인을 불러서 친구로 삼아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섬기는 종으로 고요하게 오시는 예수를 그들은 기대 밖에 두고 있었기에 구주 오심의 의미를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알았더라도 그들은 인정하기를 거부했어요.
구약 역사 전체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그 약속이나 예언이 모두 예수의 오심을 두고 한 말이죠. 약속은 여러분 기다림이고, 구주 탄생은 오심이며, 예언은 기다림이고, 허락은 오심이며, 율법은 기다림이고, 복음은 오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구약과 신약의 이 오묘한 어떤 믹서된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사건에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마틴 루터는 강보와 구유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대로 오셨지만 감춰진 모양으로 계시되었다라고 이 마틴 루터는 설명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남루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만 보고 인류의 구세주는 발견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죄인처럼 돌아가신 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모양으로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정녕 기다리던 메시아가 정말 오실 때는 영접하지 못하고 실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세상을 지으신 이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그를 돌보았나?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몸소 이렇게 오셨고 또 이런 사람을 찾아가시고 이런 모양으로 또 오십니다. 만남의 기쁨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래 인간들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불안과 불신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이 삼불의 고통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여 구원의 이르기를 늘 소원해 왔어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의 어떤 복귀, 즉 하나님께 나가기를 우리가 늘 희구하고 갈구해 온 것입니다. 이런 인간 구원의 희구와 노력이 바로 종교의 형태를 지니고 나타났고 갖가지 종교가 이 땅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이 불안의 시대라는 것을 이 핵 문제를 세계 문제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겁니다. 얼마 전에 화성 15호를 이제 만들어서 이 미국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위협한 북한의 어떤 보도를, 북한의 어떤 의기양양한 감격적인 그들의 보고들을 우리는 늘 듣습니다. 여러분, 핵폭탄이 북한에서 쏘면, 이게 잠수함에서 쏘든지 어디서 쏘면 미국 동부까지 간대요. 폭탄을 싣고 그렇게 간대요. 아무리 요격하고 저격하는 기술이 뛰어난다고 하지만 몇 발을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쏠지 어떻게 알고 그걸 막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현 시대의 불안을 우리 지금 안고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가까워서 그 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불안의 정도가 우리 좀 덜한 것 같아요. 중심에 있어서. 그러나 주변 나라들은 많은 긴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무력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회유 정책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지만 답이 없어요. 답이. 도통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의 시대를 이 핵 문제의 어떤 이 문제로 늘 인식하고 있죠.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은 존재의 불안, 양심의 불안, 죽음의 불안이 그것이며 더욱이 종말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다 했습니다. 인구의 폭발, 이 환경의 오염, 자원의 고갈, 그리고 핵무기의 공포의 위협을 느낀 과학자들을 비롯해서 현대 지성인들이 앞으로 100년을 존속하기 어려우리라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늘 갖습니다. 우리 후세대들은 앞으로 이 바다에서 나는 자연산 물고기를 먹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예. 오늘부터 자연산 있으면 좀 사서 좀 드세요. 앞으로 이 후세대들은 자연산을 먹지 못한대요. 예. 그래서 이 OECD 당국은요, 이 아이는 둘만 낳고 기술 대신에 예술을 숭상하고 개발 대신에 자원을 아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의 종말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요,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약이 될 인간 사회의 어떤 도덕적 타락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시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부모 거역, 무절제, 배반, 쾌락, 사상,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역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런 말세의 특징을 이 거짓 선지자가 횡행한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근과 지진, 또 재난이 심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의 소식, 그리고 미워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의 식어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금이 종말의 때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됐죠. 네. 도끼가 나무뿌리 놓인 긴급한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에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유비무한이란 말은 여러분 불변의 진리죠. 약한 자가 받는 형벌은 이 땅에서도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을 통해 주어지는 심판 때는 인간의 여러분 상상을 넘을 거예요. 이런 자는 모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심판은 결코 형벌을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심판도 있죠. 오늘 주일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2000년 전에 이미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축복을 받아야 하고 또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절기로 삼아야 합니다. 대강절을 맞으며 오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현재의 어떤 경험과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미래의 경험될 것을 신앙화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연말에 들뜬 기분과 상혼에 지배되는 어떤 정신과 우리 습관에서 벗어나 자꾸 조용한 이 베들레헴 마을에서 소박한 말 구유에 탄생하신 주님을 맞기 위해서 결정적이고도 필수적인 준비 기간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포항 지진 구호금을 오늘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절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 것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만한 하나의 이유들이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우리 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수고하셔야 돼요.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좀 죽어나가야 돼요. 우리 모습이요. 그래서 많은 우리 동력자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탄압받고 힘들다. 정부가 이 종교세를 거두는 것은 종교 탄압의 시작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해요.
이 정부가 더 심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악한 세력들이 더 드러나서 우리 종교인들을 더 핍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종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가야 결국은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이 보여줄 거 아니냐? 오늘 우리는 너무 타협하고 살고 있습니다. 편한 위주로 늘 타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란 이 단어만 오면, 심판이란 단어만 오면, 상과 벌 이런 얘기만 나오면 왠지 거부 반응이 이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더욱더 이 정부가 종교세를 하는 건 종교 탄압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교회는 더 탄압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더 어려워져야 돼요. 요즘 한국교회 지난해 우리 통합 측의 어떤 통계를 좀 봤습니다. 통합 측 예수 믿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요, 해마다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퍼센티지가 더 높아집니다. 작년에 통합 측 교회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이너스가 한 20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사람들이 작년 한 해 동안만 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여러분 내년엔 안 그러려고 보시겠습니까? 내년엔 아마 더 심할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그런 탄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런 탄압은 여전히 지속되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남아 있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남아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한 줄기 소망 갖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지켜온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협하고 적당주의로 사는 우리의 모습, 이제는 좀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잡아먹고 이 대강절 절기는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절기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그렇게 이 대강절 절기를 그렇게 보내요.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 전도지 들고 이 전도하시는 목사님도 가끔 있어요. 이 절기는 즐기는 때가 아니라 준비하는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준비는 정말 잘 돼 있으십니까? 이 대강절 우리가 촛불을 하나 켜고, 그리고 주님을 준비하면서 그 주님이 내게 복 주실 주님으로만 늘 소망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좀 한참 멀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무슨 복을 또 바래요? 얼마나 더 채워야 우리의 이 삶이 채워지겠습니까? 채워졌으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나눔이든 흘려보내야 이 대강절 절기가 어떤 것이란 절기를 우리는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그때부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흘려보내든 물질을 흘려보내든 우리의 삶을 흘려보내든,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야 돼요. 고백이 되지 않으면 날마다 그냥 웅크리고 살아요. 웅크리고 사는 삶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나누는 삶이에요. 제자들이 실천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공부했듯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죠. 많은 이 제자들이요, 이 야화 속에 나오는 제자들의 죽음, 비참한
비참했습니다. 온갖 이 가죽이 다 벗겨졌어요. 이 머리 가죽부터 온 이 피부가 다 벗겨져서 그렇게 죽어가는 이 제자들도 있었고요. 때로는 공개 사형, 이 처형 제도에 있어서 그렇게 죽어간 제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근데 그들의 죽음이 여러분 누가 아름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고통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있어서 이제부터 새로운 어떤 신앙의 문제들이 우리 속에서 막 새롭게 야기되는 은혜의 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것만 없으면 예수 잘 믿을 텐데 라고 하는데 그거 있어야 예수 잘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도 이제 응답이 없는 것은 그것 때문에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거일지 모릅니다. 그것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예언의 성취와 준비와 기다림에 초점을 맞추고 이 재림을 대망하는 자에게 회개와 참회를 강조합니다. 회개와 참회를요. 이것은 새천년의 대림절을 기다리는 자리에 이 초대교회가 사순절과 함께 참회의 절기로 지키는 의미를 교회가 다시 구현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들어오는 사람들부터 우리에게는 전혀 거부감이 될 겁니다. 들어온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늘 현실주의에 밀려가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초대교인으로 우리 돌아가십시다. 우리 신앙의 교만함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 당시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 우리 식구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이 말뿐입니다. 여러분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수고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받아야 돼. 고통을 받아야 돼. 어려워져야 돼요. 여러분 어려워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2000년 전에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선물이죠, 선물. 그 선물을 너무 귀해서 열어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열고 오늘 요한일서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실천되어지고 그리고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살 때 많은 영혼들이 숨 쉬는 이 잠재적인 우리 식구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구원까지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이 몸속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나만 주님 앞에 복 받으면 되지. 이건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좀 공통적으로 좀 자리 잡고 이 대강절 절기에 정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될 것인가 올해는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좀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겐 마냥 즐거운 것처럼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늘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편안한 게 좋고 그냥 교회 나오면 그뿐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늘 일상화되다 보니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점점 크리스찬들은 어둠의 시절들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아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기 위한 헌신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동방박사의 모습처럼 이성을 넘어서는, 그러한 과학의 지식을 넘어서는 믿고 보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